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 스페셜 송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으로 disciplining our children through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해야 됩니다. 정말 예쁘고 저는 한동안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칠드런을 보내주세요 했는데 또 칠드런이 와서 저는 너무도 기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너럴 존 더글라스 맥아서, 그죠? 맥아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지금 세대는 모를 것 같아요. 인천 상륙 작전 하면 모르는데 저희 세대들은 다 알잖아요. 정말 중요한 그런 또 우리 한국을 지키는 그런 아주 고마운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유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목표를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아들이 잘 성장했으면, 딸이 잘 성장했으면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멋있죠? 그죠? 우리는 그냥 맥아더 장군 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낸 분임을 또 고백합니다. 아이들 기도 많이 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 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신명기도 이용하지만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에베소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에베소서 공부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6 verse 4.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신명기도 같이 설명합니다. 6장 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다는 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화가 날까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NLT에 따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서 자녀들이 화가 난대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교육할 때 막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 하는 못된 말, 가시돋친 말로 할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못하는 말, 그리고 냉소적인 말, 그런 말들은 여러분 아이들한테 절대 쓰면은 안 돼요. 긍정적이면서도 그렇다고 버릇 없게 키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낮게 차분하게 분명하게 옳고 그른 것은 가르쳐 주되 좋은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 찬양할 때 너무 가사가 좋지요. 그죠? 그런 예쁜 말을 써야 돼요, 부모가.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할머니가 말을 정말 나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나쁘게 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한 모습을 제가 클 때 보고 자라서 저는 결심했어요. 오히려 정말 내가 예쁜 말 고운 말을 써야겠구나, 그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 있잖아요. 미국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아니에요. 한국 교회 청년들이 퍼센티지가 5%도 안 된대요. 한국의 청년들 얘기예요. 한국의 청년들 정말 교회 안 나가고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 미국 침례교회에서 침례 선교회에서 한국 청년들을 미전도 종족이래요. 들어보셨어요? 미전도 종족. 저기 정말 외지에 아무런 문화시설이 없는 곳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도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대요. 젊은이들이 왜 안 나가냐면요,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이웃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돈만 많이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몸집만 불려가요. 어른들은 싸워요. 정치적이 돼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안 가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잘 자라서 대학을 가면 많은 숫자가 교회를 안 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한인 교회들이 안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봐서 그렇대요.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때 나는 적어도 위선자가 아닌지,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애들한테는 사랑하라고 해요. 제가 항상 소개하는 아이는 99%의 엄마의 노력으로 완성된다라는 장병혜 박사, 꼭 기억하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박사는 결심을 했대요. 아이들 3명 키울 때 애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너무 책을 읽히고 싶어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다 치우고요, 탁자 하나 놓고 책 수북히 쌓아놓고 자기가 먼저 읽었대요. 엄마가 딱 밥 먹고 3-4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엄마가 책 읽었어요. 자녀들이 뭐 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밌는 책 쭉 올려놓으면 지들도 읽잖아요. 엄마가 읽는데 그죠? 아빠가 읽는데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낙심하면 안 돼요. 그죠? 좋은 말과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번째 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다시 한번 가보세요. 성경 쭉 앞쪽에 보면 신명기 6장 오늘 읽었던 거예요. 6장 가보시기 바래요. 4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도 꼭 하시면 좋아요. 오늘 우리 말씀 본 거 있잖아요. 이 주보를 가지고 같이 성경 한 장 읽고 아이들이랑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그런 교육 중에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대인들? 아주 유명한 그런 이론이에요. 하브르타 교육이 뭐냐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서 모든 것을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게 정치, 재계 모든 곳에 정말 유명한 그런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 하브르타 교육인데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쳐줘요. 유대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경 5권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도 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서로 끊임없이 토론한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창세기 잘 배우고 있잖아요. 더더욱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지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이런 역할을 하시고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모든 질문이 있으면 먼저 부모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구절 이스라엘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열심히 사랑하고요. 말씀 배우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그죠? I give you.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when you get up. Tie them as symbols on their hands and bind them on their foreheads. Write them on the door 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기억해요. 여러분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대학을 가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힘들 때 뭘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저는 뭘 기억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기억이 나요. 말씀 보고 그 정말 모진 세월을 살면서 어머니가 하셨던 기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게 돼요. 그들의 인생의 방황길에서 나쁜 짓을 하기 전에 마치 성 어거스틴이 엄마 모니카를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예요. 아멘. 맞나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Parents should train their children with discipline. 여기 보면 다시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보면 뒤쪽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디서플린이라는 말 쓰거든요.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버릇을 들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러 여러분이 갔어요. 짐에. 모든 이론이 빠삭해요. 어떻게 뛰고 어떻게 운동하고. 근데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은 안 하고 와요. 샤워만 하고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그런 근육이 늘까요? 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끔 운동하러 가는데 운동하러 갔다가 그냥 샤워만 하고 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꾀가 나요. 운동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운동하는 건 뭐냐면 가서 내가 내 몸을 움직일 때 마찬가지예요. 어스틴 대학의 유명한 해군 제독이 와서 여러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너 이불이나 먼저 개라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웃었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버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버릇을 심어줘야 돼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때론 힘들어도요 훈련시켜야 돼요. 아닌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은 너가 무슨 직장을 하든 뭐들 하든 꼭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아빠 엄마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주중에 살다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초를 낳아주는 거예요. 딱딱.
무섭게라도 때로는 너무너무도 엄하고 무섭게 여러분들이 기초를 놔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 이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부모는 참 어려워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를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물론 남편과 아내도 있지만 주로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너무너무도 어려워요. 저도 압니다. 경험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기억하시기는 근데 엄청난 축복이에요. 부모가 된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죠? 참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 깨지는 마음이 이해가 됨을 압니다. 한 주 동안 아이들 잘 양육하고 앞으로 계속 잘 양육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